오늘 말씀은 좁게는 세금을 내냐 마냐,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의 논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훨씬 더 앞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은 분명한 하실 일과 의도를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사실 그게 저주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잎만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왜 열매가 없었나 봤더니 그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져 썩어 있었다는 거죠. 심판의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말라서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열매가 없거나 어쩌다가 열매가 적었거나 이런 거 괜찮아요. 부지런히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나무도 살펴보고 그러면 틀림없이 열매가 열릴 겁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렸고 썩었다면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습니다.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세례 베푸는 대로 많이들 찾아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그냥 욕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 이미 도끼가 어디에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벌써 들었는데 이들이 도무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뿌리, 건강한 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지켜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뿌리인 거죠. 그게 뿌리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 내용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근사하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가 박히고요? 뿌리가 박히며 세움을 받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도끼는 나무의 뿌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심판은 열매 때문이 아니라 뿌리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을 이기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실 수 있도록 말씀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말씀대로 견실하게 행하심으로 말씀의 결실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뿌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정말 뿌리가 문제였는가?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성결 청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정말 뿌리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의 문맥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졌는지, 얼마나 뿌리부터 썩어 빠졌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타산지석을 삼으라 하는 거죠. 타산지석을 삼으라. 여러분, 나무가 처음 심겨졌을 때부터 썩은 뿌리 썩은 나무를 심는 거 봤습니까? 썩은 나무를 심지 않아요. 뿌리가 썩은 나무는 절대 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하침 포도를 맺었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졌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어차피 이들에게는 말씀 던져줘봐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람을 보냈답니다. 보낸 사람, 그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물었다가 된통 당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임대받은 소작농 주제에 포도원을 찬탈하려고 세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잡아 죽인 농부들이잖아요. 이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심판은 확정된 거죠.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인 겁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즉시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를 가르치네,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네 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알아지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돼야 되죠. 반응이 회개인데 이 사람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회개는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 하라고요? 책 잡으라고. 책을 잡으라요. 책을. 어떻게 책을 잡습니까? 이 말씀은 책을 잡는다는 것은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명분을 하고 체포를 해오라는 그런 뜻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작당을 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구별된 자,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나는 세속 사람들하고는 완전 달라.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에 비해서 헤롯 당은요 완전 세속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로마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로마 권력에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두 파가 손을 딱 맞잡고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로 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의 자리,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위태하는 지경에 있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 뿌리가 왜 마릅니까? 뿌리가 왜 마릅니까? 예수님 계속 믿고 있다가는 내 자리가 위험하겠네. 예수님 계속 믿고 있다가는 내가 누리는 즐거움들, 어떤 특권들 뭐 하나도 없어지겠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뿌리를 썩게 만드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득,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거죠. 이 둘이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칭송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얼마나 가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진짜 말인즉슨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시니까 이제 묻는 말에 둘러대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똑바로 대답해 보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외식 중에 외식이죠. 간혹 TV에 보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부르면서 존경하는 누구누구 위원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거의 욕 수준이에요. 그냥 저게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썩은 사람은요, 이파리가 많이 보이려고 온갖 미사 여구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동원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을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겁니다. 이거 아마도 외통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외통수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면, 세금 바치라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하면요, 지금 같이 온 헤롯 당한테 당장 붙잡히겠죠. 아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한테, 그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으로 쓰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외통수였거든. 그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다가 내게 보이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세금으로 드리는 돈을 나한테 한번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때 세금으로 로마의 세금으로 냈던 화폐로 은화였죠. 그 데나리온에는요, 이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월계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형상이 있었고요. 신성한 아구수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라틴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너무나 당연하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 안에 살고 있고 가이사에 의해 유지되는 그 시장 경제 안에 있는 이상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은 여러분 바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보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성도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면 그 국가와 정치 체제, 시장 체제에 따른 과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해결을 보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닌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그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딱 이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나중에 나오는, 조금 있다가 나오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아. 가이사에게 줄 건가 말 건가 이 정도밖에 생각이 거기서 그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그의 진정한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어요. 우리가 뿌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고 있으면 뿌리가 썩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람인 줄 꼭 기억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 이 땅에서의 어떤 여러 사람 문제, 감정 문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 어떤 관계가 걸린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딱 만나면 알아요.
우리 뿌리가 어디 있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가이사의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전부가 오롯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놓치면 우리가 뿌리는 말라간다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대답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깜짝 기가 막힌 대답에 말문이 딱 막혔어. 아무 말도 못했죠. 책 잡으러 왔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반대파 사두개인들인 거죠. 아, 고소하다. 아, 고소하다. 아, 고소하다. 저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애송이 하나 제대로 꺾지도 못해가지고 그 창피를 당하나, 그런 쾌재를 부르면서 했을 법합니다. 이제 우리 사두개인이 진정으로 나설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요, 사두개인이 단독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일은 아마 이 부활 논쟁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 거죠. 한번 확 했는데 결론적으로 바로 깨갱한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신학 주제는 부활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영적 세계, 사후 세계 이런 거 다 부정해요. 말하자면 종교적인 유물론자들이거든요. 눈에 딱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부활, 천사, 영에 대한 증거들이 있을 법해 보이는 그런 다른 성경들은요, 다른 책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곳만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모세오경에는 천사니 부활이니 영이니 이런 가르침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만이 올바른 성경 저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써준 내용만으로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이 있는데 자식을 얻고 아내를 두었다고 죽었고, 뭐 동생 7이 다 그 6이 그죠? 7 현재니까 다 그 아내를 다 맞았고, 근데 아무도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이 다 아내를 취했는데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난다면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제일 처음 결혼한 첫째 아들의 아내일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결혼한 막내 아내가 될 것이다. 아니면 그나마 살면서 제일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어때요? 이것은 수혼제라고 하고도, 또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는 그런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 형사취수 제도죠. 이것은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주는 형제를 고엘이라고 해요. 고멜이 아니고 고엘이라고 합니다. 당황스러워 보이는 이 제도는요, 사실 철저하게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죠. 복지제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나 상속받을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은요,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거든요. 그런 여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다름 아닌 형사취수 제도였던 거죠.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생계가 막막한 그런 과부들의 그 최저 생계라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 이 형사취수제도를 주셨다 하는 그런 의도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안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7 형제가 다 여자를 취했는데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 몇째 부인이 되겠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대답을 못하니 그거 봐라, 결론은 부활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에 갖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여러분 여기서 뿌리는 썩어가는 거예요. 당장의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기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누구냐? 우리가 제일 가깝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쟁자였던 바리새인이 방금 전에 예수님께 완전 창피를 당했거든요. 야,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훨씬 더 창피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틀려먹었네. 제일 끝에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크게 틀려먹었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게 증명해 주십니다.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 같으니라. 지금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한 사람한테 그게 있다는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는지 성경 읽으면서 그것을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네. 자기가 푸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푸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 거기서부터도 뿌리는 썩습니다. 뿌리가 썩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자기 틀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너희 완전히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다, 틀려먹었다. 너희는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틀렸다고도 인정도 안 하지. 그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한 번 더 결정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26절 2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두개인들이요 모세 오경 말고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 오경, 그것도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게 하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출애굽기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떨기 그 나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출애굽기에 있었어요.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했거든요. 지금 당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모세의 글을 증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가시나무 뜰기, 신기한 광경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말씀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4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겠냐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갖다 쓰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에 말씀을 이렇게 갖다 대고 하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알아왔던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니 오래된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알아들을까 생각이 들었나 봐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말이 많은데 너희 듣는 것이 둔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다. 때가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어야 할겠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우리가 지금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이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바리새인도 되고 헤롯 당도 되고 사두개인도 될 수 있다는 데 경성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떡 가져오는 일이 이전 이 제자들이 그 육신적인 그 땅의 문제에 마음이 휘둘리면서 그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 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도 처음부터 절대로 뿌리가 말라가지고 썩은 것으로 심겨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썩어 간다니까요. 진정한 말씀의 순종의 열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숙의 열매, 그런 열매가 항상 있는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견고하게 말씀에 내려 그렇게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말씀에 순종해내는 정도가 견고하는 것이 뿌리의 강도라고요. 주신 교훈에 깊이 뿌리를 박아놓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므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 변화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닌지 따져보게 하시고 하나님, 결실을 위하여 뿌리를 말씀에다가 견고하게 박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처지가 되어도 말씀 행하는 데서는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확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말씀 순종해내는 그 강도가 정말 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